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 열심과 또 믿음 주심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오늘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애고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복중의 생명으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그 기업과 일터 사업 직장들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이 새벽에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여월 아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되도
보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2장,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또 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그 깊고 깊은 그 마음의 경영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제 새벽의 말씀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 돌에 새겨 언약한 그 언약과 다르고, 이제는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요, 특별히 잔을 나누실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받은 것은 주께서 전날 밤에 하신 그 성만찬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이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위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어제 새벽에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의 32장에는 이제 특가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때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 시드기야 왕 10째 해는, 시드기야 왕은 11년까지 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살다가 다시 그곳에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해서 멸망받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또 2절에는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왜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이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는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의 왕궁의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게 됐다. 그 이유는요, 그가 한 예언 때문이었어요. 그 예언의 이야기가 내용이 무엇인가? 3절에서부터 그가 예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첫 번째는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돼서, 뭐예요? 포로로 잡혀지게 돼서 그가 입이 입을 대하고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뭐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마주 대하면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거기 포로로 잡혀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군대들과 싸울지라도, 즉 시드기야는 이 전쟁에서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병사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연합군들,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다수의 연합군과 지금 연합 전선을 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침략을 어찌하든지 방어하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힘을 얻고 도움을 청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다 허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했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어요. 가둔 것이 그냥 다행일 뿐이죠. 얼마든지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이제 시위대 뜰 안에 가두게 되어지게 된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참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 예언자라.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주회종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뭔지 압니다. 그건 번영이고 축복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시대에 가장 이 교회와 또 설교자들,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은 뭐냐면 바로 이
예언자 정신이에요. 선지자 정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저부터가 그래요. 성도들, 주의 자녀들, 백성들 만났을 때 그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그런 심판의 예언 때문에 지금 멸망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의 종들을 보냈고, 진짜 종들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지금 한때 요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예언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지자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말,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게 가슴에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이게 은혜라는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이,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게 감동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져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나의 영혼에 찔림이 되고 내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걸 구별해야지 나에게 유리한 말씀인가, 이것으로 말씀을 받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정말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곁에 두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오래 살지 못한다, 정리해라. 성전으로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요.
여러분,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당신 죽습니다, 죽을 날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발견해 수리하다가 그 말씀이 탁 전해지고 모세의 율법이 전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찔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살아요. 딴 길은 없어요. 코로나19의 영적인 깊은 이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 이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겠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그때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7절에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 사촌이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밭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8절에 예레미야 말과 여호와의 말과 같이, 말씀과 같이 숙부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죠. 심판과 멸망 앞에 있어요. 그런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러면 매국노로 찍힐 위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나라는 망하는데, 그리고 자신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뒷구녕으로는 땅 사고 자기 이익,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행위의 그런 예언들, 예표를 말씀하시죠. 멍에를 맨다든지, 그 다음에 백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서 썩게 한다든지, 여러 이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데 고향 땅 베냐민 지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무슨 경제활동, 매매활동 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 일반 그 성인 노동자의 1년 6개월치 임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1년 6개월치 임금.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10절 증서 써주고 봉인하고 증인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고 그들의 앞에서 바록에게 명령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런 과정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법대로 규례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증서 2개 쓰는데 매매 증서 2개 쓰는데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봉인한 건 보관용, 봉인하지 않은 것은 열람용으로 증인들 다 세우고 매매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5절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표로 지금 이 상징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멸망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그런 상징적 행동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장래가 된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환경 보지 말고 지금 이게 매매하고 뭐 이거 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환경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요 그냥 당장 고쳐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 붙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환경은요 보는 거 따라가고 보는 거 살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교훈이에요. 롯은 그저 보이는 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하기 전이니까요 애굽 땅과 같고 보기에 다 좋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봐라.
믿음으로 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다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따라 사시고 믿음 따라 사십시오. 보이는 환경 이것저것 그거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게 예레미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믿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하시고 환경, 상황, 조건들,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은혜로 나아가기로 다진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마음에 새기시고